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비전은 왜 중요합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작.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장 6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거 율법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영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물론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준 직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덕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줬다라는 것이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시작.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라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날 이미 다 모든 것들을 기록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작. 비전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방향을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 다가옵니다. 비전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전 삼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 같은 주의 종하고는 아마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혁혁한 영적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도망칩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고대 근동의 로뎀나무, 지금도 1m 20cm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더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침이 없습니다. 그 밑에 숨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임합니다. 우울증도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입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고 새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길에 약속이기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수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고요, 물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거니 여러 가지 물자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건축 기자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 백항목, 금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꿈을 꾸는 이 비전이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성전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순복음 금종교회라고 하는 재단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팍팍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다가옵니다. 우리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약속은 좋은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집을 빌리거나 어느 집에 세를 들어갈 때는요,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 한 칸을 얻어서 그 집에 사는 것을 쉐어 하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을 이렇게 쉐어할 때 사랑하는 그 사장님 혹은 그 집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잔디를 깎는 게 주인 혼자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쉐어하는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대부분은 주인이 깎지만 한 번 정도는 깎아줘야 된다라는 저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가 있어요. 그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맡은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킬 때 제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닫힌 문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비전은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은 물로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무지개 같은 비전을 쫓아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첫째가 되고 싶은데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자권이 쌍둥이 형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너무나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형님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 형님이 더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아버지들이 장자권, 즉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에서는 장자권을 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을 어떻게 속여서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가 이 사실이 들통나자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돌 베개를 놓고
쿨쿨 잠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비전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이 너의 후손이 땅이 될 것이다. 이 비전을 받자 야곱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먼 날이 지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종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더라. 비전의 사람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십시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안수할 때 저 사람은 안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이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택한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바로 성취해 주진 않았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 내가 40이었는데 지금 45년을 더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산지에 들어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찬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어떻게 쫓았어요? 온전히.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쫓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참 인내를 잘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떤 시험이 와도 면할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이 있다 하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요즘 굉장히 어렵죠.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힘듭니다.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니들, 주부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월급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건지 비전 때문에 다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비전을 보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비전은 장애물을 초월해야 합니다. 시작. 비전은 장애물을 초월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장애물들이 깔려져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고요, 내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외적인 장애물들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래 이길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 1200년경에 이 지역 헤브론 땅에는 지금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헤브론 땅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지 청동기 문화,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철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주 큰 옹벽들을 쌓아서 진짜 난공불락의 성들을 쌓아놨습니다. 성경은 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등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외적인 장애물이 크고 어려운지 민수기에 보면은요,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10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 큰 사람들 앞에, 난공불락의 성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병마가 다가옵니다. 한 집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걸 후회합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태클들,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장애물이라고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렙의 반응은 틀립니다. 갈렙은 이게 적이라면, 이것이 외적인 정말로 장애물이라면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외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수없이 눈앞에는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어려움이 더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조윤기 목사님은 이 3차원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 믿음, 꿈과 비전, 우리 입술의 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갈렙이 이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왕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아마 아멘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국 영적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에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난관들, 장애문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스가랴서의 4장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꿔주셔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비전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4차원의 시각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력 모든 것들이 어렵다는 소식뿐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이 난관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난공불락의 성같이 느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장애물들이 그대로 있지만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하루 3번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왕에게만 경배를 해야지 당신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면서 왕에게 법을 개정시킵니다. 법인즉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거나 절을 하면 감옥에 가거나 사자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이 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하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 털이 오히려 담요가 돼가지고 푹 잠을 잘 자게 합니다. 다음날 왕이 보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시기 질투했던 모든 탐과 놀이 같은 자들을 결국엔 사자굴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저 눈에 보이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내가 40살이 아니라 8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나 체력, 두려움, 내적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두려움이 변하여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려움은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초등학생도 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결정 하나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리라면 그 위에 과장님, 부장님, 직장인들이요, 그분들의 삶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배를 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나이, 내부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갈등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장 20절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맨날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고 비전을 이루다 보면 내가 맡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짐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짐을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내적인 갈등들, 이 장애물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보내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2명의 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장인 어른인데 이분은 사울 왕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 다윗이 사울 왕을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비전을 얘기해주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 같은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나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내가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두려움을 없애 주셨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무엘 같은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었으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기적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언젠간 그들이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5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9년도 9월 27일 제가 청빙을 받고 그 다음 달 10월 10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늘 교회를 오가면서 우리 교회 옆에 빌라가 있는데 총 8채입니다. 그중에서 4층에 사는 분이 빌라를 팔질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니은자로 땅이 있기 때문에 빌라를 사야지 그 옆에 건물을 사가는 게 맞죠. 괜히 옆에 거 샀다가 이거 빌라가 팔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저 2층 건물이 우리 교회가 살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 이거 빌라를 먼저 사야지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빌라 옆에 있는 2층 건물을 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했더니 재정 장로님은 저보다 믿음이 더 셉니다. 사십시오.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신기하게도요, 얼마 안 있다가 그 건물이 나와서 사게 되고요, 그렇게 알박기처럼 있었던 분도 마지막 4층을 팔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 옆에 또 3층, 지하 1층, 2층 건물을 사가지고 오늘날 비전 주차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민교회입니다. 우리 총무장로님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게 1억, 2억, 3억이 아닙니다. 처음에 땅을 사고 무너뜨리고 또 사고 무너뜨리고 해서 총 가까이 이것저것 44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서민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두려움도 내쫓아 주시는 것이고요,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내부인들이 있는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첫 번째 조롱합니다. 두 번째 비난합니다. 세 번째 온갖 장애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다섯 번째 협박합니다. 그리고 음해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론도 펼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지혜로 이깁니다. 초월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임하면 이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 장애물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나아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홍수 가운데 홍수 위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수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홍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홍수 위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 인생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작.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갈렙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냐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말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역개정은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만큼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줍니다.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여러분 자신이 듣습니다. 그 긍정적인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듣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였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긍정이 오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만약 제가 가정에서 자녀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칭찬하고 긍정하면 그 가정은 긍정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바라기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웃는 모습으로 긍정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회가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나 아마 저희 후배 목사님들 목회 현장이 한 번도 녹록하거나 맨날 쉽거나 맨날 잘 된 적은 없습니다. 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목회에 승리합니다. 사업하는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이렇게 훌륭히 사업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소화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야훼를 의지하고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니 우리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병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난관이란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낙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귀한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이 고통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협력하십시오. 시작. 믿음의 공동체와 협력하십시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람보 같은 영화 나타나서 혼자 다 적을 죽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요, 람보도 없고 독불 장군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 속에는요, 그의 함께했던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10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긍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적과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5명이 있으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2-3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태까지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G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찬 예배 때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노트에 쓰죠. 봉투에 쓰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렇게 워드를 채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거의 한 30여 페이지 되는데, 어저께 중보기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비전 주차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승봉원 금정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부산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건강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 건강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여 모두 합심하여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세계 제일 명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걸 내 비전으로 삼아야겠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비전 주차장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을지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원래 한국교회가 전체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10월 27일 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하면 지난번처럼 300명, 400명 전교인들이 나가고 몇천 명 가겠지만 지금 그럴 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1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2시부터 함께 동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가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만이 아니라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시아의 대만도 이 동성애법이 패스가 됐습니다. 한국을 거룩한 나라로 끝까지 지켜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동성애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에 임해서 온 열방의 거룩이 회복되는 비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솔직히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 물질적인 장애물, 혼적인 장애물, 영적인 장애물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갈렙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큼은 긍정적으로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입술이 긍정적이냐 안 긍정적이냐가 비전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어다.